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에게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인식이 있어야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처지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도 여러분 적용이 되죠.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서 이곳에 아니면 이곳에 태어난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 과연 너는 누구인가?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의 확립은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뿌리, 이 뿌리의 역할이 바로 정체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깨닫는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란 것은 이미 내 과거, 내 옛 습관, 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밭에서 많이 놀았죠? 모래밭에서. 여러분 어떻게 놀았어요? 손 이렇게 엎어가지고 모래를 이 손등에 확 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손을 싹 빼면 여기에 뭐지 이렇게 동굴처럼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거 두들기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무집 달라? 새집 달라. 여러분 새집 좋아하잖아요. 새 차, 새 집, 새 옷, 새 것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헌집을 내놔야 돼요. 우리는 헌집도 갖고 새 집도 가지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옛 자아, 옛 습관, 나의 모습을 내놓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소욕,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죽지 않으면 영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이 모습이 잘 표시가 안 나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이게 표시가 안 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인정도 받고,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참된 예배자는요,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적으로 열심을 내도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이에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과거는 죽었다, 내 자아는 이미 묻혔다, 이걸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나는 거듭나서 born again, 나는 이제 새 사람 됐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그랬죠. 인생은 삼생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이 땅에서 90년의 3 정도, 그리고 삼생, 바로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은 결국 이 땅에서 태어난 90세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이 땅에서 90세의 삶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삼생,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 좋은 천국,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원히 사는 곳은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고통을 껴안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끝이 없어요.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고통을 끝까지 자기가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세상 끝나버려, 한순간에 끝내버려, 이러면 끝이면 좋으련만 지옥은 끝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곳, 행복한 곳에서 좋은 분들과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준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이 왜 좋으냐면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하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약속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이제 죽고 새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되었다. 거기에 딱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헬라어로 바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바티조를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잠긴다, 씻는다, 적시거나 뿌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별히 이 잠긴다, 첫 번째 이 잠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절, 4절에도 나와 있죠? 거기 3절, 4절 보시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4절에도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과거는 죽는 겁니다. 두 번째로 씻는다라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씻어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씻는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행위로 노력해서 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적신다, 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에서 미국 PCA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우리 교단은 이렇게 침례를 줄 수도 있어요. 물에 담궈서 이렇게 세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준비가 번거로워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강이나 바다에서 아니면 아예 교회 이 본당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서 거기에 사람을 담궈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담근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교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실제로 관을 짜가지고요, 관뚜껑을 닫고 세례를 주고 다시 관뚜껑을 뽑아서 열어주는, 그래서 이 관뚜껑을 닫을 때 너무 세게 닫으면 뽑기 어려워. 그냥 나가야 될지도 몰라. 네, 그런 교단도 있고요. 뭐 어떤 데는 이렇게 땅에 묻는 데도 있어요. 아주 그 죽음에 대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을 씻는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민수기 8장 7절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에 털을 삭도로 다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이 속죄의 물을 뿌리는 거야. 뿌려서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게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썩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덧입는 것, 이게 바로 세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심령을 덧입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만 죽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그냥 죽는다, 내가 비운다, 이걸로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것을 만족이 안 됩니다. 그걸로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덧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서야 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가게끔 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덧입고 그 사람이 기준으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뭐라 그래요? 말이 없다 그러죠. 내가 과거에 내 혈과 육으로, 내 분노로, 내 주먹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죽어버리면요, 이제 말이 없어요. 진정으로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죽음 이후에는요,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생명이 움트듯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정도이든 간에 어느 모습이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뭔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이 변화, 분명히 새 사람의 모습이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로 제가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주는데요, 이 보이는 이 세례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인치셨다. 인치했다는 것은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이 도장으로 꽝 찍으면 이건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도 천국에 방해받지 않는 분명한 이러한 사람이다. 도장을 꽉 찍는 이러한 의미가 바로 세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으로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얻어진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죽어야만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과거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삶의 태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평생 꿈이 정말 내가 후세에게 정말 아름답게 전해줄 나의 그 바이올린 작품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연주를 해봤더니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가 그 바이올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거기서 깨달은 영감을 가지고 그 바이올린에다 새긴 그 문구가 바로 이러한 문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문구를 세웠대요. In the living tree, I was silent, but when I died, I began to sing. 내가 산 나무였을 때는 죽은 것처럼 침묵하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죽으니까 비로소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무로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소리, 그냥 바람 소리를 내주는 부딪히는 소리 정도만 냈지만 내가 죽고 나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 선율의 그 소리가 내 삶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가 죽으면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내가 새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과거를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를 아세요? 왜 인생을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운이 나빠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좋은 사람 못 만나서? 내가 못 배워서?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세상을 대하는 내 태도가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여행길을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비가 오네. 날이 질퍽거리고, 아유, 우수수하고, 이 비가 오네. 짜증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비가 오는 걸 보고 이야, 멋진 날이다. 인생 정말 내 잊지 못할 평생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지만
불행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을 찾는 사람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상황보다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을 말하는 입에선 불행만 일어난다 그러죠. 감사를 말하는 그러한 마음에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맨날 주변에 좋은 일만 있어서 맨날 그렇게 행복한 일만 일어나서 아니에요. 정말 이 모든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이만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이만하면 감사하지. 과거에 더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래, 괜찮다, 그래, 감사하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과거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그 인도함,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합력한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은 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